횟수로는 3년, 그리고 대충 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드렸고, 또 코로나 기간 잘 지내고 나서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선교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일들을 나누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문득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언제 파송을 받았나라고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2005년 8월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7년 하고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돌아오니까 한국도 많은 것이 바뀌었고, 제 눈에 자꾸 띄는 것은 그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식당들, 그리고 또 어떤 기관들, 특별히 교회들, 이 어려움 중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들. 오늘도 6시 반쯤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찬양단의 준비 소리들, 또 방금 권사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도 아마 갔다 오셨을지 아니면 안 가시고 5시간 연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준비하시는 그 준비들, 요즘에는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자꾸만 듭니다. 왠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무엇인가 그 여파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것들,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고 힘들었지만 버텨내고 다시 우뚝 선 것들, 마치 봄이 되면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변함없이 지속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은 어딜까? 갑자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셔도 궁금하시다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서울에 1902년에 개업한 설렁탕집, 이문 설렁탕 집입니다. 문득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1902년이면 그 주인이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의 자녀가 계속해서 이 식당을 하고 있나?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121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놀라운 것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냥 구글링 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홍 씨가 50년, 다음에 양 씨가 10년, 그 다음에 유 씨가 60년 때부터 이렇게 오고,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변함이 없는 설렁탕집? 뭔가 이상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뭔가 다른 가게가 되어야 하잖아요. 또 더 신기한 건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문이라는 말처럼 이문동에 있다가 이문 고개 쪽에, 지금의 그 종각 뒤쪽, 교보빌딩 뒤쪽이죠. 이쪽에 있다가 이게 옮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은 아닙니다만 2011년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당시에 또 한 번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여전히 그 식당을 향해서 이문 설렁탕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문 설렁탕인가? 주인이 아니고 장소도 아니라면 과연 그 무엇이 이문 설렁탕을 121년 동안 이문 설렁탕 되게 했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변함없이 그 집이 이문 설렁탕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전 주인이나 지금 주인이나 이문동에 있을 때나 지금의 이 견지동에 있을 때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변함없는 그 맛 때문에 그 집을 이문 설렁탕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이 사실은 저희 신앙 가운데도 저는 목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또 선교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런 생각하지 않고 문득 선교 보고 요청이 와서 김제시에 있는, 김제시 안이 아니고 김제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는 봉월리, 월봉리였나 봉월리였나 이쪽에 김제 봉월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주보를 들고 있는데 문득 주보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인데요, 설립이 1900년입니다. 광주중앙교회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주시도 아니고 군산시, 초창기에 그 항구가 있었던 군산시도 아닌 김제시에서 다시 시골로 들어가는 이곳에 1900년 10월 3일 설립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정말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1900년 때부터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오늘 2023년 수요 예배 저녁을 이렇게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저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대부분이 언더우드나 그 다음에 아펜젤러를 기억하시겠죠? 1885년. 그러나 이 선교사들은 북장로교, 미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이거든요. 이쪽 아래쪽 호남 지역은 남장로 교단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광주중앙교회의 시작도 남장로 교단의 선교사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이분들이 내려왔는데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통해 잠깐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그 북장로교가 있는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들은 몇몇 7인이, 이때 남장로 교단 7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7인이 이쪽 호남 지역을 목표로 하고 이 한국을 목표로 하고 와서 북장로교가 위쪽, 남장로교가 아래쪽 해서 이쪽에서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놀랍게 이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이 군산 땅에 오고 이쪽 김제 땅으로 오기로 했는데 열심히 언어 훈련을 하고 내려오려는 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운동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동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2년 만에 내려오지 못하고 4년 만에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동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머리를 단발로 잘랐던 사람은 두 종류였습니다. 한 종류는 동학운동을 하더니 천도교 쪽, 또 한쪽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놓아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오고 가다가 김제 땅에 있는 어느 부자가 이 동학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자인데 자기 창고를 선교사에게 기도처로 내주었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 봉월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1900년이니까 그냥 계산하기가 쉽죠. 123년 동안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그 123년째 되던 그 해 3월 수요일 어느 날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 자리에 섰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123년 동안 3.1운동도 겪고 동학운동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군사정권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요? 솔직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닫았다고 하잖아요. 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시작했을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꾸준히 그 교회가 그 교회 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쪽 김제에 있는 거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의 현실로 와보면 광주중앙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중앙교회 주보를 보면 시작을 저도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1917년 1917년 정도면 아마도 이 남장로교 이진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아마 세워졌던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 어쩌면 모두 다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쌓여서 오늘 광주중앙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겠나는 거죠. 마치 이문설렁탕이 주인이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문설렁탕이라면, 이 광주중앙교회는 장소도 바뀌고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또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되게 한, 오늘 저녁 예배가 저녁 예배 되게 한 게 그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 이게 무엇일까 하다가 어쩌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교지에 17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롬프라쿤 교회는 15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넓게 봐야 보이는 게 있지만, 어쩌면 저처럼 개척해서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5년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보이는 게 저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지난 15년 그 아무것도 없던 절 앞에 있던 그 월세집, 늘 눈치 보던 월세집, 저희 교회 마당에는 우상단지도 있었어요. 월세집이니까 이 우상단지를 버릴 수가 없고 뽑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다 경배하고 절하지 않을 뿐 저희 교회 앞에 뻐젓이 우상단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롬프라쿤 교회가 15년 동안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를 보면, 어쩌면 광주중앙교회가 120년가량을 쭉 이렇게 온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훨씬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롬프라쿤 교회를 개척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확신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도 교회되게 하는 것, 15년 전에 시작했던 예배가 오늘도 예배하게 하는 것, 1917년 1월 30일 시작한 광주중앙교회가 오늘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지도 모를, 어쩌면은 설명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의 헌신이 쌓이면 그게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간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직한 길들, 열심히 하는 것들,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사이에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6장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분위기상 이후로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26장 부분은 단어로 표현하자면 시기적으로 폭풍전야입니다. 이제 곧 휘몰아치는 엄청난 사건이 모든 사람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고 아픈 사건이 일어날 바로 그 폭풍전야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사복음서가 공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기록하고요, 굳이 기록할 거 또 한 사람만 해도 대단한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체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 비슷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무슨 사건이었나요? 죄 용서함을 받은 한 여인이 그 은혜를 표현하고자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약 1,5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1,500만 원 상당의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값비싼 향수를 뿌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평생 모은 적금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한 번에. 이거 나눠서 필요한데 요긴하게 쓰십시오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이 일로 적잖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도의 헌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헌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헌신, 각 사람의 마음의 은혜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온 헌신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들이 대부분 어떤 성도의 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모두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적잖은 시끄러운 일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자, 어떤 일이 이때 일어났을까요? 8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너의 의도가 무엇이냐? 의도가 의심스럽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자, 좀 더 8절을 좀 더 보면 도대체 쓸데없이 왜 허비를 하느냐? 한꺼번에 이게 무슨 짓이냐? 거기다가 그걸 부을 만한 일이냐? 사실은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조금 비하하는 느낌이에요. 그분이 그거 다 받을 뿐이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왜 다 쏟아붓니? 그분은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왜 허비하느냐? 쓸데없이라는 시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게 좋은 충고도 합니다. 가성비 좋게 여기가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배다니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 자체에서.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비록 바리새인이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별로 힘 있는 사람이 살지 않은 가난한 동네, 이 동네에 어울리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며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핀잔을 주고 무슨 의도냐라고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큰 소리가 메인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큰 소리가 메인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샌드위치처럼 구조가 돼 있어요. 위쪽에 어떤 말이 있고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고 아래쪽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위에 보면 저희가 읽었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가운데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을 놔두고 밑으로 내려가면 드디어 가룟 유다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건이죠. 이 무서운 사건을 양쪽에 딱 두고 가운데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내용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말했고요, 요한복음의 동일한 말씀인 요한복음에 요한은 좀 더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장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 냄새가,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쪽에서 딱 하고 병이 깨져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여기서 한 일이 냄새가 쫙 퍼져서 저 끝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 그리고 2층까지도 향유가 냄새가 쫙 퍼졌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엇든지 묵상을 하고 이 형상화, 이미지화 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거든요. 요한 사도가 말할 때 이 사건은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아름다운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아하, 잊어버릴 뻔했는데 그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한 그 일 있지,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있지 하고 설명을 다시 합니다.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을 읽지 않았는데요, 요한은 1절에서 8절까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4, 5, 6절 3절이나 할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을 방해하고 그리고 핀잔하고 야단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하한 이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이 사람은 가론 유다였다, 유다가 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겠어요? 요한이 유다가 한 말이었다. 막 시끄러웠거든요. 엄청 이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그거는 유다라는 자가 한 말이야. 그리고 이해 못할까봐 좀 더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돈 하면 눈이 뒤집혀서 자기의 스승 예수님도 판 사람이야. 요즘에 어떤 드라마나 혹은 연극을 보면 가론 유다를 굉장히 어떤 민족주의자로 포장을 해서 나타내곤 하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 사람은 도적이라고 정의합니다. 가까이에서 본 요한이 특별히 이 사람은 도적이기 때문에 돈에만 관련되면 이렇게 뒤집혀져서 이상한 짓을 한 거니까 그 사건은 굳이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의 저자들 공이 중요하게 딱 마지막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 이 저녁에 예배하러 나온 것, 집에 가면은 드라마도 봐야 하고 어제까지 일하느라로 피곤했고 당장 내일도 또 일하러 나가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밤 예배하러 나온 거 참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을 한 것이다에 그치지 않고 26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조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반드시 지금부터 내가 곧 어마어마한 무슨 일을 할 건데 본인은 아시겠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건데 이 복음은 전파되어 2023년 오늘까지 전파될 것인데 이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함께 이 여자의 행한 일, 이것도 전파되게 하라. 와, 이런 어마어마한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하신 복음의 역사만큼이나 이 여인의 헌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17년 반 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내가 뭘 했나? 주님은 알아주실까?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내 고생을 아나?
알고 계시는 건 맞아요. 열심히 그냥 보실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말이에요. 제 스스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더군다나 저희 세계에서, 목회자의 세계에서 또 보이지 않는 이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볼 때 공부도 별로 못하고 별로 이렇게 제 비교 대상이 아니었던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차 해서 막 이렇게 몇백 명, 어떤 동기는 1000명 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훨씬 앞에였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있고 나는 뭐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나라는 이런 불경한 생각조차 할 때도 있거든요. 때때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열심히 헌신을 하다가, 열심히 무엇인가 준비하다가, 오늘 권사님들 열심히 찬양 준비하다가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누가 자꾸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러지 않으셨나요? 안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헌신들, 그리고 때로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 남이 막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 많이 해야 돼? 꼭 그렇게 광신자처럼 해야 돼? 할 만큼의 그 무리한 헌신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무리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 밤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광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안 믿는 세계에서는. 아시죠? 이러한 헌신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 복음이 전파되는 내가 십자가의 사건, 내가 하는 십자가 일, 부활의 일, 구원하는 일,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만큼,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복음에 버금가는 행위임을 반드시 알고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헛되다 하지 않으시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도 말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이다,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동시에 복음과 함께 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평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지난 17년 8개월의 삶이 깨끗하게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만큼 나의 헌신을 기억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심어지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면,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누사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번에 11기 사역팀이 오셔서 잘 봤을 거예요. 본인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사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사라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사역팀 11기 팀이 온 날부터 가는 날까지 항상 부엌에서 본인이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안 와도 되고 누가 오란 말 한 적도 없는데 오기 전날부터 가고 난 후 정리까지 계속해서 부엌 근방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던 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원래 이런 자매가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제 마음에 안 드는 자매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오는 것은 감사한데 이 자매가 성질이 너무너무 괴팍해요. 예배 드리다 말고 아이가 엄마 저 과자 사 먹게 100원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따 줄게 이럴 수도 있고, 얼른 주고 가서 얼른 갖다 사 먹어라 이럴 수도 있고, 조용히 해 예배 시간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시끄러,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도 저 목소리보다 더 크게 조용히 해 시끄러, 자기가 더 시끄럽게 시끄러 하면서, 그러면은 애가 엥 울잖아요. 엥 울면은 애를, 제가 지금 설교 중인데 애를 때려잡아요. 정말로 울지마 자기가 시끄럽다고 해놓고 막 애를 울려놓고 막 애를 때려잡고, 갑자기 때리다 보니까 자기 화가 오른 거야. 때리다가 처음에는 원래는 잘 말씀 듣고 있었는데 때리다가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애를 팔을 잡고 팍 들고 그냥 팔 빠지도록 잡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남편도 뭐해 집에 가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 중이었다니까요. 설교 중인데도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만큼 대단한 자매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있을 수 없죠, 이런 분들. 저희 교회에 있어요. 자, 이 자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보통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려움과 함께 주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요, 그 시끄러워하면은 뭐 쫓겨나가는 아이 말고 두 번째 이제 아기가 나는데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윗이 태어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하혈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거 비정상이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두 달인데 아직도 안 멈춰?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왜 두 달인데도 아직 피가 안 멈춰요? 갔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이거 지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지를 몰라서 약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뭐 별다른 약을 줄 수가 없다고 그냥 기다려 보자고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또 여기 의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주, 두 주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탁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기도를 탁 손 얹고 하면 탁 나오면 참 좋은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잘 안 나아요. 문득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왜 이렇게 낫지 않나 라고 하다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백혈구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 관련해서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입원한 적이 있고 그때 먹었던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먹여보고 싶은 거예요. 돌팔이 선교사가.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귀를 막으십시오. 이상하게 뭔가 통할 것 같은 거야. 그 병원 의사도 말 안 했는데 나는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새 거 쓰던 거 먹던 거 주면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새 거를 누사라에게 줬습니다. 이 아짠 그레이스가 먹던 약인데 먹었던 약인데 좋은 약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어봐. 놀랍게요. 이래서 선교지가 재밌습니다. 돌팔이 선교사가 준 아내가 먹던 약을 줬는데 그걸 먹고 혈소판 수치가 쑥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의사가 하는 말이요, 도대체 무슨 풀 먹었니? 뭐 한국 아짠이 있다더니 그 홍삼 먹였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라고. 우리 아짠이 유명한 똑똑한 아짠이 있는데 우리 아짠이 주신 거라고 하면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가르쳐 주면 안 되죠. 그 큰일 나죠. 어찌됐든 나았습니다. 문제는 혈소판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하혈이 아니고 코피가 계속 코로 피가 나는데 어느 정도 나냐 하면은 코에 줄을 끼워서 핏주머니를 차야 할 만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안쪽에가 종양이 있는데요, 아주 고약한 위치에 종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의사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건드려 보다가 뭐가 혈관이 팍 터져서 정신없이 쏟아져 나와서 못 건들고, 또 건드려 보다가 팍 터져서 쏟아져서 못 건들고, 이거는 대학병원에 가십시오 라고 해서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저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짠,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의사가 수술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또 이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찌건히 혹시 선교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나아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일상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를 잘 만나게 해주시고 의사의 손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수술 날짜 빨리 잡혀서 깨끗하게 낫고 교회 봉사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아짠, 병원 갔다 왔고 한 달 후에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잘 됐다. 한 달 후가 어디냐, 뭐 태국은 1년도 될 수도 있는데 감사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오밤중에, 그리고 나서 밤중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않고요.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만한 덩어리에 이상한 덩어리가 떨어졌대요. 코에서 그냥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떨어졌대요. 한 달 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까지 오늘 가서 확인했는데,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선교사 뭐라 그럴게요? 야야야 누사라, 너 정신 차려. 그거는 코피가 고여있다가 피가 고여있다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거 피일지도 몰라. 아니래요. 피가 아니래. 뭉게도 보고 만져도 봤는데 피가 아니라 무슨 살덩어리가 이렇게 나왔대.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이 자매, 예배 시간에도 들고 그냥 남편 꽥 소리 지르고 나가던 이 자매가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이 능력자다, 창조주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다를 만나고 나면, 깨닫고 나면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매는 그리고 나서 지난해 저희가 교회 통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온 성도들이 성경을 샀어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매일 이렇게 읽으십시오. 제가 일일이 표를 만들어서 체크하도록 알려줬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부지런히 읽고 아직 창세기가 안 끝났는데 누사라가 연락이 옵니다. 짠, 다 읽었는데 그 다음 뭐 해요? 에이, 창세기 말고 계시록까지 읽어야지. 아니요,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마치 거짓말처럼 이게 진짜인가? 그냥 페이지만 넘긴 거 아니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읽어야지. 말씀은 많이 읽을수록 좋은 거야. 제가 아직 신명기도 안 끝났는데 또 두 번째 읽은 거예요. 짠, 두 번 읽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읽어. 성경 말씀을요, 눈만 뜨면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놀라운 일은 성경을 읽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며 읽고 웃으며 읽고 감동받으며 읽더니 사람이 변해요. 표정이 변했어요. 그 악랄하던 그 여자가 어디 가고 너무너무 순둥이가 되었고요, 이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더니 단순히 병이 나은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 옆 동네에 앙카라라는 마을에 할머니가 한 분 사시는데, 이분이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아들이 되고 아들은 딸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태국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아들은 딸이 되고 딸은 아들이 돼서 이게 태국이니까 가능해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자, 이렇게 하고 아들은 딸이 돼서 개망난이고 딸은 아들이 돼서 개망난이로, 남편은 원래부터 개망난이로 있는 전혀 돌보지 않는 한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에게 삘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찾아가서 밥 해주고 씻겨주고 선물 사주고 과일 사주고 얼마나 했던지 그 할머니가 정말로 나왔어요, 교회에. 그날부터 매주일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지난 9월 할머니는 소천하셨어요. 그렇지만 누사라는 그 할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바뀌니까 교인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저 누사라가 이상해졌다. 성경을 막 아무 때나 수시로 읽고 너무 이상하다.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시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는 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 읽으세요. 어찌됐든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청년이 너무너무 누사라가 막 하는 게 보기 싫어서 성경을 집어 던지면서 성경만 다 읽으면 다냐 하고 집어 던졌어요. 정신없는 놈이죠.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사람 마음에 주신 은혜를 따라 동네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태국을 한번 와보시면 알아요. 1000명 중에 7명,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10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라는 말은, 이거는
이거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난 성탄절 그리고 이번에 11기가 왔을 때 11기가 왔을 때 코리안 나이트를 열어서 전도 잔치를 했는데 누사라는 무려 60명의 동네 사람을, 동네 이장을 비롯하여 60명의 동네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했어요.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복음이 은혜로 어떤 한 죄인에게 떨어져서 그 마음에 심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으면서 헌신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읽었으면 헌신하세요, 말씀을 읽었으면 전도하세요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 복음이 그 가운데 떨어지더니 끊임없이 헌신하는 자로, 누가 뭐라 해도 헌신하고요, 막 성경책을 집어던지며 뭐라 해도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하도 왕따를 시키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해 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누사라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 누사라가 지지난주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짠, 오랜만에 한국 가서 힘들죠? 자, 이 자매가, 그 괴팍스러운 자매가 이제 오히려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뭐 생각보다 춥기는 한데 괜찮아 했더니, 아무 걱정 마세요 선교사님. 선교사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음식 입에 맞으세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잊어버렸나 봐요. 음식이 입에 맞다 마다요. 그런데 음식 입에 맞으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너무 춥지 않으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저 누사라가 아짠을 위해, 아짠 그레이스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쉬시다가 오세요. 아니 그 여자 어디 가고 이 여자가 왔죠? 무엇이 이 여자를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가도록 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많은 헌신자들이 여기저기 생기며 이제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것이 저희 태국의 롬프라쿤 교회뿐이겠습니까? 광주중앙교회 오늘까지 이 자리에 이 밤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비결,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광고에도 안 올라가지고 주보에도 안 올려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나만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헌신과 헌신이 쌓여서 오늘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기도가 선교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어느 교회처럼,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인신공격이 되니까, 선교사님 2년이나 후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끊겠습니다, 할렐루야 2년 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도 솔직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17년 그리고 올해 18년째까지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역반을 1기만 보내도 감사한데 2기, 3기, 지난 1월에 그 추운 엄동설한 설날 주간에 11기 팀이 함께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러한 헌신들이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보자고요. 어쩌면은 이거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어, 잘 모를 거야, 주님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행하실 십자가의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칭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일에 여러 가지 더 하면 복잡하지만 그냥 동영상으로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헌신한 일들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태국의 저희 롬프라쿤 교회의 사역들과 그리고 저희 디모데 센터의 사역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거기에 헌신된 수많은 헌신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까지 일어나게 한 것은 틀림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 광주중앙교회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선교 보고보다 영상 보고보다 교회가 많이 뭐가 바뀌었다는 거를 못 알아채셨어도 알아채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엄청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엄청 바뀌는 현장 가운데 어쩌다가 심판호도 그대로 있고 교회도 그대로인데 교회 건물이 지었다고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건물이 지어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헌신된 한 사람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헌신되었어요. 이분은 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저희 점통에 교회와 반대편 점통 저쪽 바깥쪽으로 가면은 왓씨 점통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해인사, 불국사 같은 절이에요. 그래서 연초 연말이 되면은 관광버스로 사람들이 오는 그 절입니다. 그 절에서 직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롱리안 씨 점통입니다.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에요. 당연히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거의 100 몇 명인데 그 100 몇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감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물론 이분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느 기독교 학교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불교 학교에서 참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이번 단기선교 11기가 왔을 때 그 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 약간 문화라는 포장을 해서 부채춤도 와서 추신다고 그러길래 한번 들어가 보려고 선생님
우리 한번 한국에서 팀이 오는데 그 학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에요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자, 이분이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으로 교감 선생님으로 열심히 자기 직장 생활을 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서 그럼 선생님 지금 이미 기한도 지났는데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 되시지 왜 그렇게 거기서 고생을 하세요? 이때 이 크루리 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그 학교에 유일하게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누가 그 학교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까? 저는 여기서 계속 있을 거예요. 저라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이 선생님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헌신된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요 이분이 퇴근만 하면 청소년들을 다 집에 불러서 떡볶이가 아니겠네요. 이 쌀국수도 사 먹이고 저녁에 같이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자기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다 불러서 갑자기 중고등부 청년분들이 쑥 2배 3배가 늘고 그 아이들을 우리 놀지만 말고 교회 가서 찬양하죠. 찬양시키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팀을 만들고 찬양팀을 2개로 조직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아주 바뀌었습니다. 자, 저는 이 크루리를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국한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떨어지면 이 복음은 교회에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가운데 본인의 직장 가운데서도 충분히 빛을 발하고 있구나를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지난 3주 동안에 이장님이던 어느 권사님, 저 해안부대의 소대장이던 어느 젊은 이제 임관받은 어느 소위, 그리고 어느 학교의 제 친구였던 교장 선생님, 어느 교회의 어느 권사님, 제가 쭉 보니까요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빛이더라고요. 이분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든지 복음입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능력이고요, 한국 사람에게도 능력이고, 부자에게도 능력이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떨어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이 복음이 심겨진 모든 사람이 헌신자가 되어서 100년 동안, 12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가장 많이 허비하고 헌신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굳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십자가까지 질 일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십니다. 이거야말로 허비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빛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성이 너무 증가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시작된 방송 송출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적당히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주일 성수를요. 여러분, 적당히는 좋은 말인데 적당히로까지만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대충 하려는 성향이 사람들의 마음에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충 하려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하고 힐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하라. 지금까지 해온 것 아무것도 허비가 아니었다. 너희들의 헌신은 내가 곧 질 십자가 그것과 버금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말고 마음에 주신 은혜대로 마음껏 지금까지 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제가 선교사로 갔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당 못하여 드리는 헌신들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